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세대주의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쉽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는 1830년경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전 천년주의자들의 운동임으로써 계약기 분할주의라고도 합니다. 교파 및 교회의 형식적인 제도와 조직을 경시하는 교회의 갱신운동 단체인 폴리머스 형제단에서 유래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지나치게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추구하고 구약과 신약 교회의 무관계성을 주장하면서 전 천년왕국설을 근간으로 이 세상을 7경륜, 즉 7세대로 구분했습니다. 7세대는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류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또는 왕국시대로 이렇게 구별했고 이 각 시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대주의자들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대적으로 나누고 관계성이 없다고 보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서로 관계가 없는 다 별개의 존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천년왕국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교단에서도 이 전 천년왕국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을 통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을 하늘로 불러들이는 이 공중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후에 이 땅에 그 올림받은 들림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지상재림으로 구별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세대주의는 근본주의, 19세기 근본주의 신학 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발생되었다 보니까 이 세상을 종말의 세상, 멸망받을 곳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이 천국을 준비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고 세상은 악한 것으로만 치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친 세대주의관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오늘은 이사야 27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과 3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에 야훼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 야훼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사야 2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의 내용입니다. 27장은 그 마지막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내용으로 리워야단을 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서 6절까지 내용으로 포도원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3절까지이고 내용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멸하십니다. 리워야단은 비틀다, 꼬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로는 악어, 용, 뱀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주로 사단을 비유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을 멸하시는데 하나님의 견고하고 큰 칼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리워야단을 멸하실 때는 말씀이 아닌 견고하고 큰 칼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 리워야단은 인간이 상대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인간과 싸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을 표현할 때 날래고 꼬불꼬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랜다는 것은 빠르다는 것이고 꼬불꼬불하다는 것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다가올 때 느릿느릿 천천히 다가왔겠습니까? 아마 빠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꼬불거리며 그녀의 눈빛,
말, 행동을 모두 눈여겨보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존재가 한 사람을 유혹할 때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단의 전략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동물의 왕 사자도 토끼를 사냥할 때는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토끼를 쉽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한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는데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 영화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까요? 전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 확실히 재물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행복이 성적순과 상관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행복을 위해서 재물을 버리거나 일부러 못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은 행복과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열정이 많고 적음은 반드시 행복과 비례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여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히려 짐이 되고 고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워 야단을 멸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거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과 상관없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신앙의 행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리오의 야단이 사라졌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거나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우가 사라졌다고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포도원이나 어떤 농사라도 농부의 손길과 수확량은 비례합니다. 농부가 많이 가서 자주 손길을 줄 때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이나 생활 안에서 사단이나 음부의 세력을 대적하는 일에는 민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단이나 음부의 세력을 쫓아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사단이 떠났다고 저절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닷가에 가서 모래로 성을 쌓을 때 모래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닷물을 막는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방어벽을 만든다거나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랑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바닷물을 막으면 그 다음에 저절로 모래성이 완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방어벽을 만들거나 도랑을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서 모래성을 쌓아야 합니다. 손길이 자주 가면 갈수록 모래성은 더 아름다운 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리워 야단을 물리치신 하나님은 스스로 포도원지기가 되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 야훼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지기는 그냥 앉아서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도 주고 밤낮으로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단이 사라졌어도 우리를 해치는 찔레와 가시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공격적으로 포도원을 해치지만 찔레와 가시는 서서히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지기는 포도나무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내부의 방해로부터도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풍성한 열매가 맺힐까요? 아닙니다. 탐스러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포도나무를 손봐야 합니다. 나무가 자랄 때 장가지도 쳐야 하고 꽃도 솎아줘야 하며
열매가 맺힐 때는 연약한 열매는 버려야 합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포도원 직이나 리워 야단이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리워 야단은 나무를 죽이고 포도 열매를 빼앗아 가기 위함이지만 포도원 지기는 포도나무를 건강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2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말씀 속에서의 내용은 포도원 지기인 하나님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죽였음을 의미합니다. 맞는 자는 맞는 것에 많고 적음보다는 맞음에만 집중합니다. 죽은 자들은 누가 죽었나 보다 자신이 죽었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린 사람만 찾아서 미워하고 나를 죽인 자를 저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비로소 의미와 뜻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다고 해서 우리를 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였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우리는 아직 건재하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프고 쓰리고 괴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우리를 위함이고 우리가 풍성해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풍성한 수확의 단계이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를 꺾이는 과정일지라도 꽃이 떨어지는 아픔을 겪는다 하여도 내 소중한 열매가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수확의 때에는 이것보다 더 풍성하고 지난날의 아픔조차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미 크고 작은 고난의 속에서 축복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포도원 지기가 되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가꾸어 가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멸하시고 또한 우리를 포도원 지기가 되어 지키시고 돌봐주시며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풍성한 열매가 맺혀 이전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다리겠사옵나이다. 아멘.